내 영혼 거룩한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종아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아니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를 더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가만한 신령을 주사 나를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있는 각 처소에서 이 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모두가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묵상하게 하시고 부활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예배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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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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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지치고 연약한 우리 영혼을 일으키시고 큰 근심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거짓된 마음과 정직하지 못한 생각들이 가득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버리고 마음대로 행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품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끌어내신 주님, 중국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나라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과 혼란 속에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나라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고 혹시나 나에게도 하는 염려 속에 밖에 나가기도 두렵고 모이기도 어려운 이 현실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이 나라를 덮어 주시옵소서. 본의 아니게 감염되어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위로해 주시고 빠른 치유와 회복을 그들에게 주시옵소서. 서로 남을 탓하거나 비방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듭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으로 속히 회복되어져서 온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고 평온한 일상 속에 교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경제가 다시 일어서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 결단코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아름답게 회복되어지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책임있게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모든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말씀과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이 다르다 하여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버린 담장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의 식어버린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의 주의 성도들 직장과 사업장에도 은혜 내려주시고 늘 차고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가 넘쳐나는 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 3월을 맞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되는 출발점에서는 우리 주의 자녀들 아무 날에도 축복하여 주시고 선하고 복된 길도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이종호 목사님 건강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완전한 중요한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작은 신우에도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할까요?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화제가 된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또 근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공포보다는 그 감염의 대상자로 또 전파자로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나 때문에 폐쇄될까라는 두려움도 사실 크죠. 그런데 저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또 다른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예배와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항상 묻고 또 고민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하나님 그냥 침묵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면 안 될까요? 라는 기도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강한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시내산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황사가 온 땅을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는 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종종 해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드러내시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없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독교나 신천지나 똑같지 않냐라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참된 제자들은 다른 삶을 살아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답게 향기와 그리스도의 영광의 편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한번 마음속에 기대하고 소망하며 과거에 있었던 일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잠깐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진 지 무려 200년 가까이 되어갑니다. 천주교의 복음은 더 일찍 되었죠. 최초의 순교자가 1866년에 제너럴 쇼머노 사건 속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개신교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이분이 1840년대 태어나서 목사님의 아들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목사로 헌신을 하고 중국 선교를 가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24살에 아내와 함께 중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뱃속에 아기도 갖게 되었어요. 중국 선교를 하기 위해서 언어도 준비를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이제 당찬 포부를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로 부르셨으니 내가 귀하게 또 내가 뜨겁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비극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토마스 선교사의 아내의 뱃속에 있는 아기가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병이 있었던 이 아내가 유산에 대한 충격으로 죽어버렸는데 정말 더 씁쓸한 것은 그때 선교사가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 혼자서 충격으로 지병으로 유산을 하게 되고 그 하혈을 한 상태에서 일주일 정도 고통 속에서 혼자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 토마스 선교사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제 아내도 제 아이도 데려가시면 나 혼자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절망과 한숨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선교사 일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선교사 안 하겠다. 다시 돌아가려고 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먹고 살기 위해서 통역사로서 일을 하면서 중국 세간에서 일을 했어요. 마음이 무겁죠. 내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정말 한심스럽다.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라는 생각을 가질 때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의 가슴 속에 불을 던져주세요. 조선에서 온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조선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작은 땅덩어리에 카톨릭 선교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작은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개신교 선교사는 들어가지 않았다네요. 그 말을 듣자마자 다시는 가슴속에 불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면 내가 복음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이 조선어를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를 해서 다시 한번 이 조선으로 가기 위해 노력하던 중 하나님께서 귀한 만남을 주셔서 한국 땅에 있는 복음을 소망하는 사람들과 만남을 갖게 했고 여러 선교사들로부터 다시금 위로를 받아서 조선으로 들어가는 계기를 얻었는데 그것이 마침 미국의 제너럴 쇼먼호라는 상선을 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통역사로서 타게 되어서 이제 그 배가 한국의 교육을 하기 위해 개방을 하기 위해 강제적으로 밀고 들어가죠. 그래서 대동강을 따라서 평양 시내까지 가까운 곳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 마침 비가 많이 와서 물이 불어나니까 평양 어구까지 들어와서 거기서 사람들과 함께 또 처음에는 이제 삼선으로 왔으니까 그 상태에서 좋은 관계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구나. 그래서 이분이 통역사로 있으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준비한 500여 개의 성경책을 막 나눠주기 시작했고 함께 식사도 하면서 교제를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배가 미국 배고 교육을 주장하기 위해 왔기 때문에 그 이전의 사건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 뒤로는 이 배에 대한 접근 금지라든지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 제너럴 쇼먼호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세국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 뒤에 신미양요라는 그러한 미국과의 싸움이 일어나고 우리가 거기서 패하면서 비극적, 굴욕적인 조항들을 많이 맺게 되죠. 그 며칠 뒤에 이제 조선의 수군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이 배는 불타서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기 위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강으로 뛰어들었지만 다 살 수 없는 상태에서 자기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마지막 이 운명의 시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복음을 위해 왔으니 내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내가 하나님 곁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그렇게 비극적인 일을 당하다가 조선 땅에 와서 며칠 되지 않아서 이제 죽어야 될 상황이 되었는데 그 마음속이 그렇게 평안하더래요.
그래서 성경책을 나누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며 웃으면서 자기를 찌르는 사람들 향하여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며 죽어갔던 그 현장에서 그 토마스 선교사를 찔렀던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큰 충격과 도전을 받게 되었어요. 야, 이거 이상하다. 아니,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두려워하는 얼굴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웃으며 내게 건네준 성경책을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 얼굴과 그 음성이 나는 생생하게 들린다. 그래서 결국 그 뒤에 30년 뒤에 그분이 안주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그렇게 운명은 꺼져가고 어떻게 보면은 비극적으로 끝나야 될 이야기처럼 보이는데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누군가가 칼로 찔렀던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로 또 역사는 써내려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성경을 건네받았던 12살의 최치량이라는 한 소년이 그 성경책을 받아갖고 박영식이라는 평양성 관리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그걸 받자마자 그 당시에는 책이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수하고 있다가 자기 집 벽지로 씁니다. 성경책을 뜯어갖고 벽지로 붙여서 써요. 그리고 그 집이 나중에 여관으로 팔리게 되면서 여관에 묵었던 사람들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좋은 글이 있었네 하면서 예수님을 접하게 되었고 그분도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여관으로 쓰여졌던 그곳이 나중에는 교회가 되고 이 널다리 교회라는 이 교회가 그 후에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중심이었던 장대현 교회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조카도 그 성경책을 건네받고 나서 성경책을 읽다가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나서 한 선교사, 로스 선교사와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황명대라는 사람은 이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예수 예수 외치는 소리에 마음의 감동을 받아갖고 최초의 신자가 된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끝난 비극적 운명인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꺾지 않으시고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 가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잠깐 우리가 움츠러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져서 마음이 아프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원칙과 법칙, 그 섭리를 우리가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경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 드린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을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입의 말씀은 하나님의 행하시려는 일들은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꺾이거나 막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 있는 그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이 나고 종자를 뿌리는 자들에게는 종자가 되고 양식을 얻는 자에게는 양식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수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들이 과거의 일들은 잘 압니다. 그러나 미래의 일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왜 이방 땅에 이방인의 칼과 그 더러운 우상 앞에 우리가 엎드려져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었고, 죄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 깨어지는가에 대하여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고통 중에서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용서하신다라는 것도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 없었죠. 왜냐하면 죄를 짓는 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은 마땅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통당하는 그 수많은 죄인들의 형벌이 용서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죠. 이사야서의 말씀은 다 그와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할 거면 왜 그 땅으로 우리를 진멸 가운데 두시느냐라고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다. 아니 이 무너진 것이 다시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의 생각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른 것 아니겠느냐 라는 차이를 두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은, 나의 경륜과 나의 섭리는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세상을 읽고 판단하고 너희가 평가하는 것과 내가 행하려고 하는 일들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생각을 좀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9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 가슴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갖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사실 하나님의 뜻을 경험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세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하나님은 알게 하십니다. 종종 침묵하는 듯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6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실 때에는 가까이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멀리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 말씀 같이 기억하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멘. 찾는다라는 것은 자주 간다라는 거예요.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까이 와 계시니 너희가 그분과 함께 하려고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 가까이 계심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부른다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에 너 자신 전체를 던져라. 이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분께 의탁하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 그게 부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요. 마음이 깨끗해야, 그릇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생각을 담아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용서를 가슴에 품어야 합니다. 그 어떠한 것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로 나아가고 회개하면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의 크신 은총. 여러분 이 은총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염치 없이 어떻게 내가 회개할 수 있고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종종 들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는 크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덮고도 남는 충만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내 스스로가 완전히 깨끗해짐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의 이름을 구하고 내 마음을 찢으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단비가 우리의 심령을 적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이 그와 같은 거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단비,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는데 그 단비가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게 되면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새 영을 우리 가슴속에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자에게는 물을 주시고 마른 땅에도 시내가 흐르게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흡수하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슴속에 머물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이 우리 가슴속에 머물게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너 하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이 놀라운 빛됨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쁘시겠습니까? 이 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한국 땅의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누군가에게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 뒤로 온 마펫이라는 선교사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에 얼마나 뜨거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몰라요. 누군가의 희생과 누군가의 눈물과 누군가의 섬김이 또 다른 이에게 영적인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불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가 은혜의 담비가 머무는 은총의 땅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이 되기를 우리의 교회가 그와 같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다라고 말했어요.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향하여 달려가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그 섭리를 믿으시고 누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될까? 의의 병기가 될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신천지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이와 같은 비극과 슬픔이 왔는데 참된 예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더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하나님 기대하신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니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니. 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속에서 불과 같이 바위를 쳐서 깨뜨리는 방망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여서 이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가 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여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혜의 담비로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다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싹을 틔우고 가지를 내고 열매를 내고 향기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곳곳 처처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역사를 통통케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가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한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그의 죽어짐으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오늘 이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낮아지고 썩어지고 희생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영광이 드러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며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반갑게 하여 주옵소서. 사절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아멘.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아멘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그분을 찾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심령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머금는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야곱이 누웠던 그곳에서 돌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고 무엇을 드릴까 내 마음과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예배하오니 나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들에게 종자를 원하는 자에게는 종자가 있게 하시고 양식을 구하는 자에게는 양식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되게 쓰임받는 청지기가 되기 원하는 자에게는 많은 것을 맡겨주셔서 주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에서 보이지 않게 숨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것 기뻐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은혜라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내가
아멘.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일어나셔서 고백합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도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그 섭리 가운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